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연중 제11주일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은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복음이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일단 이 복음, 우리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은 복음서의 주제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설교를 하실 때 주제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주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를 이 씨앗,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를 하죠. 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앞부분에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씨가 싹이 터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그 과정은 줄기가 나고 이삭이 트고 나달이 연골고 그래서 수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일련의 농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씨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씨를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큰 보상을 받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 겨자씨의 비유도 이제 조금 더 거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뭐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느님 나라 간다 이런 이제 것인데, 그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큰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큰 보상이 뭐냐? 바로 이 열매를 맺듯이 어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구원의 실체는 우리 인간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행복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예수의 그 실천적 가르침,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을 때 우리는 그 실천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가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을 땐 그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이다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용어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영업 수익률, 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이 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유전공학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그 얼개 DNA 뭐 지인이라고 그러죠. 지인 그것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DNA를 자르는 기술, 그것을 교체하는 기술, 뭐 그것을 통해서 이런 그 GMO 기술이 발달한 거죠. 유전자 변형 유기체라는 것이죠. 뭐 유전자 변형 생명체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완전히 실용화된 게 1993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토마토가 이제 토마토를 따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러지잖아요. 그런데 물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넙치의 어떤 그 유전자를 토마토 유전자에 그 갈아 끼우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토마토를 만들어냈다라든지, 또 옥수수나 어떤 그 작물이 그 병충해 이런 그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그 옥수수나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이 아닌 다른 잡초들이 일어나니까 농약을 뿌려서 잡초를 죽이고 뭐 이런 건데, 죽일 때 보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작물도 죽으니까 그 제초제에 아주 강한 제초제를 뿌렸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뭐 GMO 식품, GMO 식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조작 제초제까지 만드니까 제초제가 그냥 약물이 아니에요. 약물이 그냥 이렇게 뿌려서 이 작물 겉에 이렇게 약물이 뿌려서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풀을 안 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유전자 속으로 들어간 그런 제초제를 뿌리니까, 그것을 뭐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유전자 조작 식물, 채식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씻어내서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미 그 유전자 자체 안에 그런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을 이제 팔 때 그 표시를 하라 이런 것인데, 각 나라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 그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것이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분명히 어떤 해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적인 그런 논리와 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팔아먹는 회사의 로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환경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많은 그 유전자 조작 식물을 먹고 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뭔가 조작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해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또 씨앗의 비유를 복음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구원의 길, 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자, 이 복음의 주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이고, 그것은
구원의 상태이고 그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간 존재,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행복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 행복한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여러 가지 행태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비유를 생각하고 또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또 뭔가 선택하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생태, 환경, 기후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